환영하고요. 또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비난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마 신천지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번 기회에 신천지의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드러나서 감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 신천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교회 역시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세상의 시선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긴 하지만, 교회가 당국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또 막무가내로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아 보이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요, 이만희를 구주로 믿는 그 신천지와 우리에게는 어떤 차이가, 또 어떤 것이 구별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마지막에 소망이 다를 거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이만희를 구주로 믿는 신천지와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저들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나야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신천지들과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진리,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동네에서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전도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분명 기독교인이어야 될 텐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신천지이거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왜 신천지의 그 사람들보다 못하는 걸까요? 물론 신천지의 잘못된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살아가는 그들도 문제이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도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증거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그 믿음의 증거를 대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형통함을 증거로 댈 수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중국과 또 대구에서 막 번져나갈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한국교회가 어찌하지 못하는 신천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믿는 자들에게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이미 중국을 넘어서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상관없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또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통함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가장 쉽게 받아들여졌던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할례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에서 할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할례를 받았을 때 유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하면 할례는 박해를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박해는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 혈통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례가 그 혈통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혈통을 무시하는 기독교를 유대교는 집요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없으면 핍박의 대상이 되었지만 할례를 받으면 그 박해를 피할 수 있었던 유익이 있었던 거죠.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의 자랑이 되는 게 할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자랑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할례는 너무나 분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할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백성의 증표가 되기에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할례와 세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분명 우리 구원의 증표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 세례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요, 예쁜 케이스에 담긴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만 예쁘고 그 안에 케이크 없다면, 케이크 형편없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용이 없는 그릇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에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 믿음의 증거로 할례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나, 십자가로 인하여서 변화된 내가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게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 변화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바울이 하반절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는데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렸으면 하는 것처럼 그런 시선으로, 불필요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물론 세상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세상에 얽매이거나 세상에 휩쓸리기보다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삶의 모습,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모습도 나를 요동치 않는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너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할례와 같은 증거를 내라 라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는 십자가는 바울로 하여금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만드는 걸까요? 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만드는 걸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바울은 자신의 삶의 구원자 대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모든 지식, 자신이 세워놓은 업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구원의 가치관이 자신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가 바울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갈 때 바울의 삶에 흔적이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생겨지는 것이죠. 제가 명절 때가 되면 작은 아버지 댁에 인사를 하러 될 수 있으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작은 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작은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너가 목사가 안 됐으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술을 엄청 잘 먹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형제분이 술을 너무 잘 마셨대요. 또 저희 어머님 형제분들이 술을 그렇게 잘 마셨대요. 그 피를 받은 저는 술을 너무나 잘 마실 거라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조그만 술잔에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 참 답답해 보입니다. 그냥 마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일날 이 예배 주일 성수 안 해도 되잖아요. 마음껏 놀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는 것이죠. 때로는 그 우선순위 지킬 때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예수의 흔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3절에 말했던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함께할 수 없는 막힌 담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할례를 받는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구원을 예수님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그 막힌 담에 화평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된 우리는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고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고 계급을 뛰어넘고 능력을 뛰어넘어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화평의 십자가 때문에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긴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주시는 십자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흔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몇 달째 마음 조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대구로 몰려들었다라는 의료진들의 이야기,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기부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대구에서 병상이 없어 이 확진자를 치료할 수 없을 때 광주에서 그들을 받아주어서 그들을 치료하게 하고 치료된 그들이 다시 광주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 자리가 화평을 주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닐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관계의 골들이 있습니다. 선거가 엊그제 끝났지만 진보와 보수의 관계의 골, 세대 간의 관계의 골, 또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가진 관계의 골,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관계의 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골을 뛰어넘다가 생기는 많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에 빠져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룩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지나가던 사람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건져준 사람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건짐을 받은 사람이 그 물가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죽을 뻔했어. 내가 여기서 죽을 뻔했어. 내가 살아나다니 참 감사하구나. 이러고만 있고 거기에 막 계속 머물러 있다라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새 삶을 얻었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옳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는 그 은혜에 빠져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켜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켰고 부활 주일로 지켰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랑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흔적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11조를 드린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동참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 예수의 흔적이 그런 형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변화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다, 영성이 깊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예수의 흔적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십자가를, 화평의 십자가를, 거룩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단히 예수의 흔적을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사람 되기